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만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었죠. 여러분 어떠한 표현이죠? 이 정도면 이제 아셔야 하는데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선언이 뭐였었죠? 우리가 살펴본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뒷부분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7번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하나같이 예수님이 가지는 신성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6번째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절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사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다른 어떤 구절보다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의 시대 정신을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진리가 있고 또 저기에도 진리가 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주관적인 감정 그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의 정신이 교회마저 삼켰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다원주의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즐겨 쓰는 비유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산 정상에 오르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산의 정상으로 비유하며 이제 모든 종교들은 그 산이라는 그 신이라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서로 다를지라도 결국 동일한 목적지인 산 정상을 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오르는 길은 다를지라도 모두가 산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교든 이슬람이든 유교든 힌두교든 그러니까 결국에 산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는 가르침은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의 정신에 또 세상은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너무나 이 세상은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듣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혀 부담감이 없고 또 전혀 배타적이지 않고 또 전혀 편협하지 않고 오히려 배려 있고 또 사랑이 있어 보이고 또 심지어 교양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어떤 길도 어떤 진리도 어떤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고 또 하나밖에 없는 진리이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를 향해 세상은 오늘도 어김없이 욕합니다. 편협하다, 참 사랑이 없다, 너무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온갖 수식어를 붙여서 비방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절대로 이 선언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더 웨이를 어웨이로 축소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 중에 또 하나의 길이 있다. 이게 아니라 오직 한 개의 예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못 받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쿨하지 못하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끝까지 자신을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하십니까? 그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일한 길이고 또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단어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첫 번째는 길이고, 두 번째는 진리이고,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했을 때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 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라고 하십니다. 타락한 아담이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 아담이 어디에 살았었죠? 잠실에 살았었나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죠. 에덴 동산은 영어로 가든 오브 조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기쁨이 충만했던 곳이었죠. 그곳에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죠? 그 즉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 앞에 화영검과 그룹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도록, 돌아오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인간에게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수많은 길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종교의 뿌리 아닙니까? 물론 그들이 믿는 신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슬람이 믿는 신이 다르고요. 또 불교가 생각하는 신관이 다르고요. 또 힌두교가 믿는 신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에게 가는 길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같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 돌을 닦는 열반을 통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 이슬람은 금식이나 고행, 또 수행을 통해 신에게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는 길입니다. 자, 그러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인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어떻게 표현하죠? 아래와 위, 그러니까 하늘과 땅. 여러분, 무슨 얘기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간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신에게 가는 길을 산 정상에 오르는 길로 비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고 지금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또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말하는 그 길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에게 가는 길을 산 정상에 오르는 길로 비유합니다. 길은 다르지만 똑같이 신에게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비유에 대해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그 산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래와 위, 하늘과 땅의 간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살던 동네가 이 남산과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남산에 올랐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을 싫어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 좋은 건 다 갖고 태어났는데 그 중에 또 안 좋은 게 하나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데를 참 싫어합니다. 그런데 남산은 힘들지만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산치고는 이제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산을 올라가다 부끄럽지만 도중에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오르지 못할 높은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래를 내려보는 순간 제가 삼층천에 온 것처럼 제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정신을 잃었습니다. 뒤로 돌아보지 않고 바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산을 잘 타는 분들이라면 이 북한산 정도는 쉽게 오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아마 산책 정도의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등산을 잘하는 분들이라도 히말라야나 K2 같은 산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산을 오르다가 목숨을 잃는 분들도 간혹 또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유대로 산 정상이 신이라면 절대로 신에게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간격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걸어서 하늘까지 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길이 우리 스스로 더듬어 찾아 올라가는 등산과 같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길입니다. 또 하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이 무엇이죠? 인간의 돌을 닦는 수도와 정진의 부족인가요? 아니면 금식과 같은 고행의 부족인가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문제입니다. 이 죄라는 문제가 제거될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자신에게 답할 수 있는 종교는 안타깝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만든 이 길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달라지는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편에서 신이라는 산을 기어오르는 등산로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편으로 내려오신 하강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뿐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죄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처리되고 씻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의 장벽을 치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짜 길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단순히 내가 그 길을 안내해 주러 왔다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이 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통해서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길을 통해 하늘과 땅이 위와 아래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 유일한 사닥다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직 한 길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아버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타락한 아담이 잃어버린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진리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마귀의 정체가 무엇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밑에 있는 모든 인간은 사실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진리, 거짓된 소망, 거짓된 위로, 거짓된 기쁨, 거짓된 행복, 사실 전부 다 거짓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특별히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된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요, 창조주를 아는 온전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리반에서 배운 것처럼 타락전 아담은 우리처럼 성경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사나 교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길을 찾아 나서면서 동시에 또 참된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철학이라는 학문의 시작 아닙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진리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도대체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온 우주의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심지어 그들은 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고행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배부르고 따뜻하며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스스로 고행을 자처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치열하게 자신을 학대하며 진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그들로부터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 자신만을 탐구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반드시 연결된다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생각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태어났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지 인생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들은 일반 학문이나 또 철학자들이 그토록 열을 올리며 탐구했던 모든 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속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거짓된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스스로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가는 길조차 막힌 존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만져지거나 접촉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단순히 내가 또 어떤 누군가의 선생처럼 내가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단순히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주는 또 하나의 철학자, 또 하나의 선생이라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하십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리이신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그것은 진리이신 하나님 자신의 화육이었습니다. 진리 그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성육신하신 그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참된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싶다면, 그래서 인생의 진리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고행을 통해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참된 가치인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지배했던 수많은 거짓 진리로부터 참된 인생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가 주는 인생의 자유함을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친히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 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따먹는 날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예측할 수 있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한 가지 보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죽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측이 가능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령 내일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우산을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면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죽음만큼은 예외입니다. 안 됩니다. 죽음은 예측이 가능한데 너무나도 분명한 내일인데 대책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이 존재론적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존재론적 불안감이 우리 안에 누구나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멀쩡히 살아가지만 죽게 되면 한 줌의 죄로 바뀌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존재가 비존재가 되는 두려움이 우리 내면 깊숙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시작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부분의 종교의 시작이 이 죽음이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석가가 출가한 이유도 이것이죠. 그러니까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가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어떤 종교도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역시 오직 예수님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단순히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순히 생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곧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생명은 물리적인 생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생명은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즉시 잃어버린 것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진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생명, 영적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간은 사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살아있으나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진정한 행복과 생명이 없습니다.
재물을 모아도 명예를 지어도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쌓고 더 높이 올라가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생명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죽은 자와 같이 권태와 허무만 남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 오늘 주님은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인생을 살리하는 진짜 생명을 주십니까? 누가 인생에 공고한 순간마다, 누가 인생에 무력한 순간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진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그분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는 생명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생명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날마다 이기는 생명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생명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이기는 생명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생명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예수가 유일한 진리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는 어떠한 길과 어떠한 진리가 우리가 찾아야 할 생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길과 이 진리와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자꾸 뭔가를 거기에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대학이 인생의 길이고, 그래도 세상의 성공이 인생의 진리이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자꾸 뭔가를 덧붙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 안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진리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을 만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지배로부터, 거짓된 진리와 위로와 모든 거짓된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모든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화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생명, 진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나 외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어떤 길도, 어떤 진리도, 어떤 생명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고 유일한 길, 또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믿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예수 안에서 약속된 길이요 진리요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